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곳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그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례요한은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기쁨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요한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에 바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사명도 이와 같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드러나고 목사님들은 자꾸만 낮아지고 또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님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저는 점점 잊혀지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그들은 두렵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시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잘못이 없을까? 예수님에게 어떤 허물이 없을까? 이것을 찾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능히 책잡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책망받을 만한 일을 이렇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잘못된 것이 없을까? 예수님을 책잡을 것이 없을까?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의 눈에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식사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옳다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따져붙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3가지 정도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늘 착용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손을 씻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이것이 바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라면 손을 씻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잘못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이라면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먹을 것을 먹는 것, 그렇게 별로 큰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당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손을 열심히 씻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손을 씻지 아니하고 밥을 먹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전통으로 보면 잘못한 일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일도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배고프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렇게 사소한 일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시각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관점이 좀 삐딱해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찾으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점 때문에 예수님의 선한 일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는 자그마한 일, 그 자그마한 일이 허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무리들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삐뚤어진 시각 때문에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책망하고 또 예수님에게서 죄를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늘 강단에 아름다운 꽃꽂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꽃을 보면서 물질에 이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꽃을 보면서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꽃은 무슨 꽃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배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전혀 문제없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인데 꽃은 무슨 꽃이야? 라고 말하면서 꽃을 이렇게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이 꽃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중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꽃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꽃꽂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당국의 보건당국의 눈으로 보면 방역당국의 눈으로 보면 이 예배가 불필요한 모임처럼 보여지고 또 전혀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냥 비대면으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드려도 되는 예배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배만큼 아름다운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며 또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힘의 논리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자의 십자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이며 능력이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패배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이제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들려줄 수 있지만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며 증거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교회를 책잡으려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삐딱한 시각으로 교회를 노려보고 또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까요? 저들과 똑같이 책잡으려고 세상을 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며 욕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노려다보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또 믿는 사람들을 흠잡으려고 책잡으려고 노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저들을 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들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긍휼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는 저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